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6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4, 5절, 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상반부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던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말이 거짓 교사들의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죠.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라고 그들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한 인용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실 때에는 굉장히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그들을 대할 때는 너무나도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 말조차도 굉장히 변변치 않고 시원치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굴과 얼굴끼리 맞대하고 있으면 이라는 뜻인데요. 유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는 찌질한데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강하게 나오는 나 바울은 이라고 이렇게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모습과도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겁쟁이 강아지라는 것입니다. 겁쟁이 강아지들은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오면 짖지를 못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막 사납게 짖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면은 막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데 가까이만 있으면은 그렇게 막 힘도 없고 말도 뭐 변변치 않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후반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 그런 삶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에게 달라붙어 있고 그를 포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였다. 따뜻할론 부드러울 유죠.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했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 자기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너그럽게 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정신, 온유와 관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을 보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한다는 거 하는 식의 정치색을 띠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자신과 반대된다거나 그것을 뭐라고 하는
그런 반대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으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과연 계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서 살아가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2절의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욕망과 이기심으로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고린도 교회가 아닌 데에서는 담대히 그것에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강하게 그들과 맞부딪혔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만큼은 그러고 싶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담대히 너희들에게 대하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앞에 나오는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앞에 나오는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인바디라는 것입니다. 항상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육신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란 뜻이고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러나 세상적인 어떤 그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이라든지 세상적인 자랑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힘입었지만은 육신적인 것으로서 무기 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벌 같은 것,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권력, 명예, 재산,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말 잘하는 웅변술과 같은 또 리더십과 같은 그런 것들로 내가 무기 삼아서 너희들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무기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다. 즉 어떻게 두껍게 어떻게 강하게 쌓아놓은 진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헐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무기다. 그래서 나는 그것으로 너희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런 허리띠가 아닙니다. 역도 선수들이 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굵고 강한 허리띠입니다. 허리의 힘을 잘 받치기 위해서죠. 우리의 힘을 몸 전체에서 힘을 받는 곳은 바로 허리가 되는 것인데요. 진리가 나를 지탱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탄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가슴 즉 내 심장은 호심경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호심경이냐? 의의 호심경입니다. 즉 의로 만들어진 방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맨발로 싸우면은 다치거나 오래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 특히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군화를 신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 신발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발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역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죠. 또 방패는 믿음의 방패여야 된다. 믿음으로 된 방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패는 사단의 어떤 불화살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에 원어적인 의미로서도 그렇지만 무슨 캡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그만한 방패 같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짝만한 방패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을 완전히 그 방패 안에 가둘 수 있는 크기의 방패,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그러면 가슴만큼 심장만큼 중요한 머리는 무엇으로 보호되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무기는 무엇이냐? 이거 지금까지는 다 방어적인 그런 것들이었지만 내 무기는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어야 한다. 성령의 검이라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말씀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가 되는 것이다. 17절까지가 이렇고요. 18절에는 우리가 그러면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된다. 18절은 기도를 말씀하시고요. 19절은 내가 항상 복음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영적인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 이 하반절부터 이 다음 절까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는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첫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마귀의 거짓 메시지를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싸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러한 얘기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모두 그것이 거짓 메시지일 경우에는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 두 번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탑의 꼭대기를 쌓으려고 했던 그때 바벨론을 건설하였던 그 사람들의 교만,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를 겸손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교만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복종은 온전해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늘 복종은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것은 good relationship입니다. 우리와 늘 좋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살기 적합하고 좋은 그런 동산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그곳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일하다, 봉사하다, 희생하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작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를 하나 정도는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사단이 하와를 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간질을 통해서 사단은 자신의 전략을 그렇게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또 맛있는 온갖 그 과일들, 야채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미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가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넘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에서도 감사가 없을 수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즉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어머니, 내 며느리, 또 내 자식들, 또 내 이웃들 이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가 지금 현재 없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단이 주는 그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이렇게 거짓 메시지에 속지도 않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리스도에 대척해서 그렇게 멀리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